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11절입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같이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와 실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어제 가나안 정복 가운데서 유다가 시므온과 함께 나아갔는데 아도니 베색을 처리하는 그 과정 속에서 사사기의 첫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화되기 시작하는 장면을 보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을 암시하는 장면이 나타났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의 신앙에 벌써 문제가 시작되고 있음이 감지되고 있는 거죠. 베색에서 이제 승리한 유다 사람들이 8절을 보시면은 그 여세를 몰아서 순식간에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한 유다 사람들이 이제 9절에는 산간 지방 최남단에 있는 사막 지역 네겝이라는 곳으로 이제 또 가고요. 또 지중해 해안까지 또 이어져서 그곳에서 이제 낮은 지대까지 내려가서 이제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게 됩니다. 산간지방 전쟁의 대표적인 예로는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럇 아르바라고도 불리우는 헤브론을 정복합니다. 그곳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무찌른 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로 넘어가 보시면 계속되는 유다 지파의 산간 지방의 원정의 다음 하이라이트는 옛적에 기럇세벨이라고 불리웠던 드빌을 정복한 일이었습니다. 유다가 헤브론을 정복하게 된 것은 우리가 20절에 가보면은 갈렙에 의해서 되어졌다면 드빌을 차지하게 된 것은 그의 사위가 된 온니엘의 활약 때문입니다. 갈렙이 이제 드빌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그 드빌을 정복하는 자에게는 포상으로 누구를 내놓습니까? 12절에 보면 자신의 딸을 악사를 내놓습니다. 온니엘은 이 악사를 갈렙의 딸 악사를 얻기 위해서 이 성읍을 쳐서 정복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온니엘이 드빌을 정복하고 갈렙의 약속대로 악사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자, 악사는 14절에 보면은 출가할 때, 결혼할 때 남편을 부추겨서 씨앗을 뿌릴 장소를, 밭을 확보하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온니엘이 악사를 얻으면서 얻게 된 성읍이 바로 그가 정복한 드빌 성읍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얻은 밭은 강수량이 많지 않은 남방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악사가 온니엘이 차지한 이 드빌이 메마른 남방 땅이었다라는 것을 알고서는
뭐가 필요함을 느꼈느냐면 절대적으로 샘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악사가 온니엘의 허락을 받아서 갈렙에게 추가로 요구를 하죠. 뭘 요구를 합니까? 샘물을 요구를 합니다. 샘물이 있는 땅을 추가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렙이 15절에 보면은 윗셈과 아랫셈을 딸 악사에게 주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온니엘과 악사 부부가 결혼 선물로 땅과 샘물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부터 계속 진행되어지는 것은 예루살렘을 비롯한 산악지대를 정복하고 나서 남쪽 지역으로 이제 내려갔는데 유다 영토의 남쪽 지역에 아랏이라는 16절에 나오는 아랏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곳이 요충지예요. 이곳을 유다 사람들이 정복을 합니다. 그런데 홀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와 함께 정복을 같이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다 하면서 겐 족속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유다 사람들과 함께 올라가서 차지하게 됩니다. 이 겐 족속은 미디안 사람들의 일부예요. 그런데 이 겐족이 칩보라가 모세와 결혼한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떠난 지 얼마가 안 되었을 때 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와서 이렇게 큰 지혜를 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스라엘 족속과 겐 족속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겐 족속이 이스라엘 밖에 거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자리에 있는 작은 모형으로서 이 겐 족속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 가보면은 또 유다와 시몬 지파가 또다시 이제 함께 승리를 거두죠. 그 후 스밧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쳐서 진멸을 시키죠. 그 성읍의 이름을 스밧에서 뭘로 바꿉니까? 호르마라고 바꾸죠. 호르마는 진멸도시라는 의미입니다. 그곳을 이제 성공에 거듭하는 유다가 계속해서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 18절에 가보면은 지중해 해안에 위치한 가사, 아스글론, 그 다음에 에그론까지 점령해 나아갑니다. 자, 지금까지 보면 유다가 이때까지 별 어려움 없이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데 그때마다 승리하게 되죠. 자, 그 승리하게 된 이유를 이제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19절에. 어떻게 해서 이런 승리가 그에게 있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 승리가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안타깝습니까? 산지 주민은 그렇게 쫓아냈는데 골짜기 주민들은 쫓아내질 못했어요. 왜요? 이유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철병거가 있으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철병거로 방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낮은 지대는 여기 요단강 유역의 평지를 뜻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산악지대에서는 승리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이 철병거, 무기 때문에는 요단 계곡 지역은 차지하지 못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의 이 무기가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이 쫓아내지 못하시는 것이었을까요? 이유가 뭔가가 있겠죠. 군사적인 이유가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고 싶어 하는 바는 뭐겠어요? 평지에서 골짜기에서 승리하지 못한 것은 종교적인 이유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철병거를 가진 자들을 물리치지 못했다는 것은 지금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균열이 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앞절 10절에서는 헤브론을 쳐서 정복한 것을 마치 온 유다가 지금 업적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데 그 전쟁의 전모가 여기 이제 20절에서 밝혀지죠. 이 헤브론이 정복한 것은 누가 정복한 거라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갈렙이 거기 가서 안악의 세 아들을 내쳤다, 쫓아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악의 세 아들, 안악 사람들은 어떤 자손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거인족이라고 얘기했죠. 거인족. 그러니까 노년에 갈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이 거인족들을 쳐서 승리한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왜 여기다가 기록했겠어요? 유다 사람들이 철병거가 있다는 이유로 평지 사람들을 정복하지 못한 일에 대한 문제점을 더 크게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만약 온 유대가 갈렙만큼만 같았으면, 그죠? 갈렙만 같았으면 그 주어진 모든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 것인데 라는 아쉬움을 남기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21절에 가보시면 이 갈렙의 성공과는 대조적으로 베냐민 자손들도 또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부수 사람들을 내쫓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여부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와 함께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베냐민 사람들이 이들을 내쫓지 않았다, 이런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진멸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명령이 준수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준수되지 않고 있어요. 베냐민 사람들은 충분히 내쫓고 그들을 진멸할 능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드비를 공략한 온니엘의 이야기, 여러분 이 온니엘의 이야기가 여기가 처음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았을 때 이 이야기를 우리가 분명히 봤죠. 여호수아 15장에 이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또다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여기 성경이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어야 되는데 왜 똑같은 얘기를 여기다 또다시 기록한 걸까요? 갈렙의 이야기, 온니엘의 이야기를, 악사의 이야기를 왜 여기에다가 기록한 걸까요? 이 부부의 이 부부를 기억하라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다가 이 역사를 기록했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분명히 이 이야기가 앞으로 사사기에서 발견될 너무나도 많은 것을 미리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성읍을 취하면서 온니엘은 갈렙의 딸도 얻었고요. 또 비옥한 농지도 얻었어요. 샘물도 얻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실망스러운 장에서 우리는 임무를 잘 수행하고 약속을 지키면서 그로 인해 선물 주고 혼인을 맺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결국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바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여호와와 맺은 이 언약의 조건을 잘 지키기만 한다면 그들이 얻게 될 풍성한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제시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니까 젖과 꿀을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먹을 수 있는 조건 중에 첫째는 뭐냐면 남아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기만 하면 어떤 일이 있게 된다는 겁니까? 약속의 땅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땅을 요구해서 받을 수 있고요. 그 요구된 땅에서 샘물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싸울 그 용기와 신앙만 있다면은 얼마든지 풍요로워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 그것을 온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은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는 일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인지를 몰라요. 이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몰아내기만 하면 땅도 얻고 신부도 주어지고 샘물도 보너스까지 얻게 되는 것이 너희들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사람들, 이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는데 성공을 못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소명을 부여받았는데 그 길을 못했어요. 열강이 호시탐탐 노리는 그 길목에서 이스라엘은 철병거가 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포기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면 그 승리가 보장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믿음이, 순종이, 충성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실패의 자리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보이는 이 군사의 세력이 참으로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온니엘과 갈렙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넉넉히 승리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오직 믿음이요, 오직 순종이라는 것. 지금 이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온니엘의 이야기를 여기다 다시 사사기에서 처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보다도 강하고 아무리 능력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강한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와 도우시면 우리는 넉넉히 승리의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했다면 그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이유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혹여나 내가 실패의 자리에 있다라면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그 부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참으로 믿고 신뢰하며 정진하지 못했던 그 부분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오늘도 주님, 나를 온전히 믿고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면서 정진하는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정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축원합니다.